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멸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금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굽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고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리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니라. 리브가의 모든 부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쿠시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공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6.25가 시작되어서 끝을 맺는 6.25 동란이 있는 지 73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1950년에 시작이 되어 1953년 약 3년 1개월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3년에 휴전협정을 맺음으로 우리가 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잠시 멈추자. 그 멈춘 것이 이제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으로 발발되어진 때는 73년이요. 휴전 협정한 때는 70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6.25 사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북에서 남침하여 괴롭히고 동족 상장 간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고 많은 것들이 파괴되어지며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6.25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있었던 자료들과 또 거기 전쟁에 참여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얼마나 끔찍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판문점 쪽에 가보았습니다. 가보았을 때에 정말 그곳에는 아주 공원이 잘 가꿔져 있더라고요. 야, 이렇게 좋을까? 그러지만은 그 판문점에서 바로 앞쪽에 임진강을 건너면은 거기가 사람이 우리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비무장지대. 거기 잠깐 들어갈 수 있는 그 강을 건너서 그 땅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 곤돌라, 우리가 바라보는 케이블카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잠시 거기 가서 볼 수 있도록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돌아보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 터전도 있고 그리고 저기 북한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도 보이고 끊어진 다리도 보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한 전시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그만 건물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전쟁에 일어났던 일들과 또 미국 여 기자가 한국 전쟁에 대한 모든 기사를 공개해가지고 이 전쟁의
모습들이 그대로 소개되어지는 장면들이 나오고 영상도 나옵니다. 또 거기에는 학도병들이 들어있더라고요. 학도병 중에는 15세라는 젊은 나이들, 15세는 지금에 말하면 중학생이에요. 대부분이 17세, 18세의 학도병들이 끌려갔는데 그들이 자료를 보면은 총검술, 제가 고등학교 때는 교련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총검술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총도 제대로 잡아보지 못하고 약 며칠간의 간단한 훈련만 받고 전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강제 진용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탄에 날아오는 총을 쏴 돌리고 술탄을 던져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며 부유하는 마음들, 그런 모습과 어머니의 꿈을 그리워하고 어머니의 밥을 그리워하는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마고지나 또 이 철원 쪽으로 가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 전쟁의 잔해들이 조금씩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웠던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6.25 전쟁은 오늘 시대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는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6.25를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정말 지금 우리나라에 16개국 나라가 6.25 때 유엔의 참전에 동참해서 지원해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그 전쟁에서 이기게 또 견디게 해주는데 그런 나라들 중에는 우리보다 더 가난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거의 그들이 90세 이상 되어진 나이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죽어가면서도 대한민국이 발전되었다는 것에 그들의 말에 나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라고 하며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들을 가끔씩 보게 되고 또 어제나 그렇게 이렇게 영상들이 TV를 통하여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참여하는 마음들이 오늘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들의 참여와 헌신은 한 가지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느냐? 공산주의에서 자유의 민주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민주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와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 전쟁에서 그 자유를 지키고 휴전하는 관계로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살지만은 저 북에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언제든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고 더 강하게 무기를 만들며 훈련을 하며 전쟁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도 전쟁이 없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며 맞서고 있죠. 그래서 어떤 탈북자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북쪽은 미쳤다고. 지금 이제는 거의 다 메말라가고 많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거나 굶주려 가는데 전쟁 준비에만 열연되어 있어서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남쪽은 전부 다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얼마나 비참했던 것들, 그 소중한 것을 지켰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너무도 흥청망청하고 엉망이 되어가고 점점 더 정력적이고 나빠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기사거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6.25는 비참한 것이었고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지만은 전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만 봐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아마 우리 6.25 때는 더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잘 살지 못할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67만 달러라고 합니다. 아주 최악이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렸다는 것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겠습니까? 바로 그런 아픔들을 우리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와 유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은 야곱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야곱이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야,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것이 어떤 곳이냐? 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대. 너와 내가 만났던 장소 그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지시를 했을까? 바로 그것은 34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33장, 34장에 보면요, 이 야곱이 장성해지고 강해지고 든든해지고 부유해집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 전까지 하란이라는 어머니의 고향인 그곳에 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곳으로 가느냐? 그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권을 아버지를 속여서 대신 받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형이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있었죠. 그럴 때 이 사실을 알고 그는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도망가면서 이제 광야의 길을 따라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다가 밤이 맞이해서 처음 그곳에 들판에 누웠을 때에 바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가 믿음으로 든든히 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은 아버지 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살아계시는가를 깨닫고 그는 하란을 가는데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정말 작은 보따리 하나만 가지고 갔을 터이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을 터인데 그는 부유하게 되어집니다. 부유하게 되어져서 이제 그가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델을 향하여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년 동안 하란 외삼촌 밑에서 일하면서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어지고 13명의 자녀를 얻게 되어집니다. 12명의 아들과 하나의 딸까지 해서. 그러고서 돌아오는 길에 형이 에서가 맞이한다는 소리 듣고 두려웠죠. 떨었죠. 그렇지만은 형을 맞이하며 기뻐하며 화해하게 되어지고 이제 약속의 땅 베델로 가라고 하는 중간에 그런 가다가 세겜에 멈추게 됩니다. 세겜에 멈추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의 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지역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 추장은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랬고 사모했다. 당신의 딸 디나를 나에게 주면은 우리가 잘 살고 이 땅에서 영원히 거주하는 동안에 우리가 함께하면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 그의 형과 이의 이종 형들이 되죠. 4명의 아내에서 난 자식들입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 일이 어찌 된 겁니다. 분개하는 습격이 생기게 되고 이것을 그냥 놔둘 수 없는 과거에는 이는 너희처럼 복수의 혈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하고 결혼할 수도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다. 민족과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방법이 있다면은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하면은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그 주장은 서로 결혼하고 또 그 여인을 아내를 맞이하게 해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할례를 하고 한 2, 3일 지났을 때 제일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이 아들들이 가서 그 모든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야곱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지역에 한 부락이, 한 족속이 다 남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뒤에 있는 부락들과 족장들이 또 족속들이 얼마나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고 그들을 괴롭히고 엄습하고 보복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34장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에 오늘 바로 이 1절, 35장 1절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갔던 그였습니다. 그랬는데 가다가 도중에 힘들기도 하겠죠. 가축들도 있고 자녀들도 여럿이 있고 또 많은 무리들도 있기 때문에 지치도 하겠지만 책임에 잠시 머무는 것이 거기서 시간을 지체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원치 않는 일을 당하게 되고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놀라운 무서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이 위기에서 어찌하면 좋을 것인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또 가야 할 길 베델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났던 그곳으로 네가 목적을 하며 출발하였으니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절과 4절에 보면은 가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지시한 땅으로 간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과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상수리 나무한테 묻어버리고 베델을 향하여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범죄하고 해해졌던 신앙이 이제 다시 소생하고 영적으로 재무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출발할 때에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보홀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그가 잘못을 비치고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하나님 방어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해이해지고 신앙이 나태해졌을 때에 끔찍한 일을 당하고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25 사변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6.25 사변은 우리 민족, 우리 성도들이 정말 베델로 돌아가듯이 과거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일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중함을 이 나라를 더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1년에 몇십 건들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최근에는 삼성의 반도체의 그 모든 자료들이 중국으로 넘어갈 뻔했다 그러죠. 엄청난 몇백조 원의 가치가 된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상품화되면은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질 뻔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이제는 그런 귀중하고 놀라운 기술들은 훔치면은 간첩과 같처럼 국가의 기물을 훔치는 것과 같은 범죄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종종 있었고 과거엔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과거의 6.25 때의 일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겪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처참하고 비참했던 모습들, 사진들을 바라보면 야, 우리나라가 저랬어.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고 그걸 자랑하거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교의 그 아픔들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에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런 모든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며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자녀들이 물으면은 부모는 또 나이 드신 어른들은 후손들을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삶과 그 모습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치스러워서 과거의 것들을 많이 없애버렸죠. 일본은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보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잘못된 것들은 교훈을 쌓고 좋은 것들은 그것을 발판으로 더 잘 되기 위한 하나의 교육적인 모습이 되어진다고 하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의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들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바로 대한민국에 죄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물론 사회학자나 또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제시대 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신사참배를 하게 되어지고 정말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일들이 대한민국에 급격히 많아지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이 들어올 때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왔고 나라가 점점 교회가 세워졌고, 특별히 큰 교회들이나 좋은 모습들은 북한의 땅에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신학교가 있어서 대한민국의 아주 중심지가 되어졌던 제2의 예루살렘,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 말할 것이었는데, 그것이 일제 탄압에 의해서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므로 대한민국은 무너지게 되어졌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치지 않았는가, 그것이 6.25 전쟁의 모습이다라고 기독교들은 바라보기도 합니다.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라보면은요, 야곱이 이야기를 하죠. 이제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들로 가야 한다. 그리 너희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아 버리라.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다고 말하죠? 그들에게는 이방신상과 이런 우상들을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들은 그것들이 죄가 되지 않은 줄 알고 그냥 서슴없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여 택함을 받은 이 야곱, 그의 가정에는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에 물들어가고 사회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점점 그의 신앙도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그러다 보니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도망가다시피 도망가며 다시금 예전의 믿음이 회복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을 볼 때에 제2의 유교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죄의 문제를 통하여 되어진다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런 죄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며 그것을 바꾸기까지 하며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며 우리는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그동안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가 곳곳 가는 마다 어떨 때는 제단을 쌓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두고 오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이제 끔찍한 일을 당하고 정말 범죄 속에 있었던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를 하고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침체되고 가장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었던 그 베델로 그는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베델이라는 장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가장 최악으로 안 좋을 때였습니다. 부모를 떠나게 되어지고 낯선 길을 걸어가야 하고 밤중이 되어져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들판 속에서 두려워하는 그였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고난과 가장 힘든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회복되어지고 용기와 힘을 얻는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서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고 잘 되면은 가끔 이런 우리 속담이 있죠. 개구리 올챙이죠. 생각을 못한다. 개구리가 올챙이 때에 있었던 모습들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내가 그 과거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래서 지금도 겸손하신 모습이 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그때 생각하며 정말 자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 교만해져가지고 점점 더 악해져가는 모습들, 바로 그것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말에서 나오는 교훈일 겁니다. 오늘 우리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더 많이 기도하고 애를 썼는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신앙들은 무너졌는지, 그리고 무너진 이유가 왜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거에는요, 누가 때린다면 때려도 교회를 갔습니다. 과거에는 시어머니가 가지 말라 그래도 며느리가 눈치 보면서 몰래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심야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던 일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계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애썼던 모습들, 그때가 평안했거든요. 지금보다 어려웠죠. 그때는 지금처럼 자동차를 가지고 자가용이 승용차가 있었습니까? 택시 타고는 아주 고급스럽게 사치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걸어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정말 그 당시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을 지켜왔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집에는 있을 거 없을 거 다 있는, 누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졌고, 그 당시에 철마다 집을 고치고 도배하고 시장해야 했던 그 시대가 이제는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집안에서 먹을 수 있는 튼튼한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우리들에게 행복한 것이고 복이 있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얼마나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유교의 행사를 가보면은 그 어려웠을 때의 시절을 기억하면서 체험하는 그런 장소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막 기어 있는 것, 일부러 더듬막 그 흙먼지 묻어가지고 찢어진 그 옷을 입어보게 하는 것, 보리밥을 먹게 하는 것, 막 그런 것들 체험해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의 고난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정말 유교의 불행을 되새기며 기억함으로써 정말 또 다른 불행이 다가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교훈각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가 만났던 그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뜨거웠던 신앙들의 그 시간을 기억하며 그 신앙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며 간절했던 그 모습들, 내 교회를 가지고 싶었고 정말 자립된 모습을 가지기를 원했고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던 우리 교회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지속적이고 있고 많이 무너져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6.25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가능하면 대화를 나누려고 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도와주면서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들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는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에게 1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왔지만은 그런 간절함과 진실함과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들을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풍성했습니다. 정말 맨몸으로 갔던 그가 이제는 많은 자녀와 가축들과 또 종들과 부유한 모습을 가지고 이제 고향을 돌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 그에게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만났고 그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오늘 지금에 이르게 하지 않았느냐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만나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그에게 힘을 주므로 그는 용기를 가지고 낯선 땅 하란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의 신앙생활하고 거기에서 노동생활하고 종살이도 하고 또한 품판을 해나가면서 점점 자기의 가축을 잃어가고 가산을 잃어갔던 것이 야곱의 과거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슨하는 순간 그의 딸이 간간을 당하게 되고 그의 아들들이 정말 할례를 빙자해가지고 살인사건을 일으키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있을 때 만족하지 못하고 있거나 교만하거나 신앙이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저는 금년에 어느 한 집사님이 힘들어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런지 두렵다고 기도해달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주의를 못 지킬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말에 마음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한편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저 신앙을 되살릴 수 있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 몰라도 들었을 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토요일날 교회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지사님 지금 이 시간 일할 때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내 신앙을 잃어버리면서 잘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고 힘듦을 극복해보려고 했던 것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되고 못되고가 떠나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놀라움의 모습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면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면 처음에 뜨거웠다고 말하는데 지금은 그 뜨겁고 간절했던 모습들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 요청하고 간절했던 모습들 이제는 그것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사라져버렸나요? 아니면 지쳐버렸나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라고 오늘 야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에게 말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우리를 유교의 사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을 우리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게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배달해서 옮기리라. 또 이사야 1장 3절 4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그는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원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잘 살고 기도할 때처럼 그 기도의 응답대로 우리가 잘 먹고 살고 있는데 아직도 불만족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처음 믿음의 모습은 어디를 갔는지 첫사랑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웠던 것들을 주님이 빼앗겨간대요. 그러면은 세움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을 신이 떠남으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비천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이 그만큼 잘 나가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의 20년은 그를 정말 엄청난 모습으로 갖게 됩니다. 빈몸으로 갔던 그가 형 에서를 만날 때도 양떼를 그 짐승들을 두 떼로 나누고 종들도 두 떼로 나누고 가족들도 두 떼로 나누고 그래서 형의 마음을 헌신을 살려고 내버리기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다 보내며 형과의 화해의 예물을 보내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런 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으로 되어서 잘 나갈 때 가끔씩은 이런 말씀을 줬어요. 사무엘하 7장 8,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지 않고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너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느냐? 목동이었고 양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는 사무엘이 잔치를 베푸는 그런 자리에도 동참하지 못하고 외면시되어 들판에 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가지고 왕으로 삼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1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건데 나를 이렇게 하셨나이까. 정말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심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과 14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의약이 번성하여 내 궁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들었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교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들었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어주는데 이건 내가 노력을 했어, 내가 수고했어, 내 땀이야, 내 결과야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교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85%가 민간인이 죽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산업시설이 80% 이상이 그때 다 무너져 버렸대요. 그냥 어느 한 지역만 초토화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곳곳마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공공시설이나 교통시설이 파괴되고 정부 건물 등 모두가 파손되어 버려 얼마나 큰 손상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알려진 나라가 되어졌죠. 우리는 영어를 배우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세계 사람들 중에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곳곳마다 한국 학당이 생겨지고 대학마다 한국어 학과가 생겨지는 그런 위상의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삼성이라는 LG라는 전자제품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명품 브랜드를 가진 것처럼 의식이 되고 싶은 그런 누리고 있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195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67만 달러가 국민소득이었는데 2022년도 작년까지는 32,200만 달러, 약 400배 이상의 나라가 70년 만에 달라졌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뜨거웠었던 모습보다는 더 무너졌고 더 힘들어졌던 것 아니었는지 돌아보시면서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우리와 자정하시고 우리를 중강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짐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사랑임을 감사하고 하나님 위하여 헌신하시고 하나님 위하여 찬양하시고 하나님 위하여 내 마음과 뜻을 드려지고 섬기는 삶을 멈추지 않기로 합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 오기까지 그냥 하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안정되어지고 공산주의가 이 나라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느님 자유로 이 민족의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국교회와 내 자신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여호와라고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바람을 믿음을 도와해 주신 중에 우리의 부끄러움들이 그렇다지만 정말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악하고 더러워져 가고 있고 더 부패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들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들이 봅니다. 주여 오늘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힘들 때 주를 의지하며 응답받고 여기 여기까지 된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약속이 원합니다. 이 한국이 유혈이라 무너졌고 대표되어졌던 그런 나라가 이제는 400배나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여 그러므로서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엄청 감사하며 한국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다시금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멈추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사랑을 전하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살려보고 우리의 믿음들을 점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저희들의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을 강하게 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들의 형편들도 좋아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때와 지금의 우리의 신앙들은 많이 느슨해진 것 아닌지를 되돌아보며 더 믿음을 점검하며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유교의 끔찍함이 오늘 대한민국의 이런 멋진 모습으로 완전 바뀌어진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웠을 때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의 생활했던 저희들 이렇게 든든히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아버지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여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떠나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며 소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감사한 마음을 저희들이 주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